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부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를 번성할수록 내게 번지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숙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며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누리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지식을 결코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지 못하겠느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리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냐?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는 첫째 권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느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되면은 어떤 특권을 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 속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소망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 특권을 얻은 그러한 자들이 돼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전혀 없이,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지식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느냐,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자손 아닙니까? 자손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자손들을 보호할 수 없고요, 우리의 가진 배경으로 정말로 자손들을 존귀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손을 존귀하게 할 수 있고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성공과 그 영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자, 역대상 29장 우리 11절을 보면 11절 12절 65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시기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존귀와 비천이 누구에 달렸느냐?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자들에게 그 자손도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그들을 욕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126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버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 부귀와 영화를 얻는 그런 자가 있고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인생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아버지 품에 갔고, 그리고 그 자손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 뭐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사람, 즉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욕을 세상 말로 바가지입니다. 부자들이 여러분 정말로 존귀와 영화를 얻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도둑놈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바가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그 부귀,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위대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욕되게 해서 오히려 욕먹는 자, 비난받는 자, 신난받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또한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그 수가 늘지 못한 이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없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일까? 성경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책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려면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성경이 그럼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지식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시다. 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무엇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알 때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뭘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을 하는데 뭘 깊이 생각을 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3장. 거기 보면 예수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 근데 그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믿음이 가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빠졌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어떤 면을 생각하냐?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이 바라봐야 할 그 상대가 누구냐? 생각해야 할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느냐? 그가 뭐요?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정말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제사장으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무엇이 당장 급해요? 목사님 그때는 개털 모자 써도 지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5명이나 돼요. 여러분 세월은 금방 가는 거예요. 세월은 금방 가는 거예요. 언제가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때 더 소망이 컸으면 그럴 때가 금방 온다니까요. 그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영원한 왕이 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자, 우리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라는 것이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채찍 맞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채찍 맞고 피 흘린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원수처럼 돼요. 원수처럼. 그 사명을 주님 하셨거든요.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정말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고요.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죽기까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까지도 용서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없어.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품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품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를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하고 거룩한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로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냐? 예수에게 줬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구 안에서 주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뭐냐면 다 하지 않으시고 다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1절을 봐요. 요한복음 5장 1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21절 2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거 보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이냐? 복을 주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뜨려 했어요. 채찍을 맞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사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좋아한 그 연습곡이 하나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그것이 뭐냐면 암행어사 박문수.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네. 여러분들은 내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항상 뭐냐면 거지옷 같은 것만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는 누구예요?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마표가 있어요. 임금님의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덕꾸리 인생을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그때 막 그냥 산천초목이 떠는 거지. 그동안 정말로 암행어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여 30년 동안 정말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평범한 인생으로.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사셨고 그 다음에 핍박받으며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그를 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는 초월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이라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뭐냐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합치면 한 25,000명이 모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그 시간이 지나서 굶주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사람의 식사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요? 그거는 턱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면 그도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정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 목사가 아주 그냥 뭐냐면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이 미국을 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그것도 뭐냐면 남자아이만 셋을 낳아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하나를 낳았어요. 그 애가 넷이에요. 넷. 근데 애 넷을 그것을 미국에서 여러분 불법 체류자로서 걔네들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는 첩첩산중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냐면 한 목사 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로스쿨에 합격을 했대요. 로스쿨에 합격. 걔는 그 아들은 뭐냐면 칠삭동입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근데 걔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걔는요, 내가 알지만 우리 친구 목사는 노래도 잘 못해.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 애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전액장학금 타고 다녔고, 그리고 선생님이 뭐냐면 항상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동양인에서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는 동양인이다. 불법 체류자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빛내는데 니네들은 무엇이냐 할 정도. 그렇게 선생님이 그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여러분 플로리다의 그 거리 간판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 사진하고 가족 사진이 쫙 나오면서 그 애가 나오고 아무튼 대단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연방 그 판사죠. 그 밑에 들어가서 이번에 로스쿨에 합격을 했어요. 3년 장학금을 전체 다 줍니다. 3년 장학금을 다 줍니다. 여러분 로스쿨에 들어가서 3년 장학금 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그랬지만 미국의 여러분들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3년 동안 하는데 3억 8천만 원이 든다. 3억 8천만 원. 놀라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10억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냐면 3년 장학금을 다 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원대한 꿈을 가진 거야. 연방 그 법원에 검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걔가 또 1년 동안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을 1년을 늦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3년 장학금을 받아서 3억 8천만 원을 이미 얻게 됐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네 장학금을 못 준다고 해요. 올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올해.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검사들보다
뭐냐면 더 나은 스펙을 위해서 1년을 뭐냐면 다른 것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뭐냐면 전부 다 물을 알아보는데 뭐냐면 UCL 대학? UCLA. UCLA. 그 대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1년 후에 들어와도 내가 참 이런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미국은 그때 넘어가면 끝이래요. 그런데 뭐냐면 1년 후에 와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나오면 뭐냐면 변호사 하다가 검사로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본토인들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무작정 간 그곳에서 또 이 친구 목사는 여러분 미국의 공무원입니다. 미국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그곳에서 뭐냐면 공무원으로 지냅니다. 아내도 공무원, 남편도 공무원. 근데 공무원이 언제 되냐면 52살이 된 거예요. 공무원. 근데 미국은요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20살이나 뭐 이렇게 초창기에 공무원이 되면 정년 퇴임이 62세랍니다. 그런데 늦게 52세에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 10년밖에 못하죠? 근데 10년밖에 하는 게 아니라 32년이 보장이 된답니다. 32년이. 그러니까 그분은 52살에 들어갔으니까 82세까지 공무원.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도 내가 공무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봐도 나보다 좀 나은 게 있다면 나보다 좀 머리가 더 벗어졌다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그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큰아들도요 어느 날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피아노 위에 딱 갔는데 얘가 무슨 피아노를 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두 손이 내려오더니 길 위에 이렇게 손 위에 크로즈되면서 이렇게 하나가 겹쳐진 둘이 다가 그분이 그 위부터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저거 봐, 하나도 안 믿어. 내가 그럼 거짓말하네. 여러분들 통화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통화 안 해요. 아무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래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품고 의지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분이 가지신 능력, 그분이 가지신 생명,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예수 바라보라 했으니 여러분 한번 전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정말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에 남게 거두게 하시는 이 역사, 이 능력을 예수 바라보는 자, 예수를 생각하는 자, 예수를 품는 자에게 주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껏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